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1210면입니다. 제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큰 예언은 마치
우리가 집에 어항을 갖다 놓고 물고기를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우고 물고기를 그 안에 넣고 바깥에서 보면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항을 만들듯이 공간, 그리고 또 어떤 장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시간 속에 갇혀 계시거나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고, 현재에도 현재고, 미래에도 현재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는 늘 현재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종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종말 그러면 어제도 유혜령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종말 그러면 마지막 끝에 모든 것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말의 목적은 화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화해에 하나님의 이 종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심판도 있고 벌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치 빛을 가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벌이 됩니다. 아무리 죄를 숨겨놓고 나는 괜찮아 그래도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임하도록 하시면 모든 죄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잠깐에 있는 심판이나 벌은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종말입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에스겔 전체 말씀의 맥락은 앞에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근데 그 심판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거룩함을 알리라 라는 게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중간 33장부터 뉘앙스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 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과 37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36장에는 하나님이 산을 다시 회복시키죠. 황폐했던 산을 회복시키시고 3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근육도 붙이시고 살도 붙이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군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서 살리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비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져 있던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모습이 이렇게 순서대로 쫙 진행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일정 속에서 에스겔의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파수꾼을 불러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산도 회복하고 군대도 회복하고 백성도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 이런 꿈을 다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순서에 따르면은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전의 회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다시 심판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기라는 나라입니다. 갑자기 왜 이게 등장할까? 역사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산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땅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오는 것,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것, 또 큰 군대를 다시 일으키는 것, 이제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러면 신앙의 적들이 다 사라질까? 믿음의 적들이 다 사라질까? 오랫동안 괴롭혔던 마귀들이 다 사라질까? 그건 아니고 거기에 남아있는 마지막에 최후에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곡이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두발왕 고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곡이라는 히브리어는 앞당겨서 읽어보면 라멕이라는 단어가 되고 이 거꾸로 읽어보면 바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 바벨론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예언이란 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를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났을 때도 이게 곡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곡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곡이라는 이 지역이, 이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5절과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이 그들이라는 것은 로스와 메섹, 두바랑 곡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두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과 5개의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냐면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확 잡아서 끌어내겠다. 이스라엘 땅까지 끌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거기에 이 곡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족속과 이 2족속 합치면 7족속인데요. 실제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완전한 종말론적인 전투, 요한계시록에도 최후의 전투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가 처음에 듣게 되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말씀 첫 번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이게 들리는가 하면 야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 고향으로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실 거야. 산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회복시키는데 큰 군대가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 죽었던 것 같지만 무덤에서 살려낼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 것 같지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는 진짜 끝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두려워서 떨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산다면 어떤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면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엄하게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특별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 7 족속이 여러 날 후 말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 땅에 뭐가 있나 보자 칼을 들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는가?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냈다. 악한 꾀를 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꾀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곡이 악한 꾀를 내서 막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파시키려고 온다는 거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놓자 악한 꾀를 냈는데 이방 그 곡이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평원에 고을들이 있는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실제로 어떤 제대로 방비됐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약탈하면 되겠다. 악한 꾀를 거기 갖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있는데 악한 존재는 악한 꾀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를 못합니다. 가서 자꾸 괴롭히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자 또 그것이 싫어서 가서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16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가지고 너희를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패대기를 치겠다. 너희 그 악한 꾀에 잘못한 것 내가 다 망하게 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직접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19절에 보면 이 질투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 곡이 7개의 지파와 함께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자 내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이 곡에게로만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흔들어서 다 그들을 무찌르시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나중에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땅을 정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 전에 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스스로 일으켜서 전쟁을 대비하고 그리고 큰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무덤에서 다시 꺼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는데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기 막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와.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직접 보호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미리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야,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내가 모두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다가, 그래서 표현이 계속 끌어다가, 그들이 악한 꾀를 막 내고 있으면, 야, 너희 악한 꾀가 있어? 이스라엘 한번 와서 힘들게 해봐.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들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며 거기서 나오는 물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악한 꾀를 늘 냅니다. 그 악한 꾀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고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서 직접 일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독자들, 바벨론의 포로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대. 그러나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그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통치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고기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 초입에 우리가 이 시간을 열어가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